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한 3명의 젊은 집사가 있었는데 오늘날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교회 근처에 있는 으스막 좀 약간 어색한 골목길에서 서로 함께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목사님이 거길 지나가다가 이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서로 당황하면서 그 젊은 집사님들이 목사님한테 뭔가 핑계를 대야 되는데 변명을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담배 피면 안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옆에서 또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교회 근처에서는 피지 말아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마지막 세 번째 남자가 집사님 대박인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이 길로 다닌 걸 깜빡했네요. 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세 사람과 뭐 크게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요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거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깜빡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려고 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기쁨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주님이 무슨 뜻인 줄 아시잖아요. 바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데 우리는 주여라고 고백은 하지만 살아갈 때는 내가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팔로워죠. 따라오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내가 행동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이것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육적인 그런 우리의 욕망과 혹은 또 우리의 요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또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신앙인들을 육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육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 잘 아시죠? 삼손. 그러면 혹시 삼손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삼손과 드릴라. 이 장면이 제일 많이 떠오르고 또 삼손이 이제 벽 기둥에 서가지고 탁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함께 죽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기억나는데 그게 다 영화에서 본 장면들이에요. 예전에 무슨 명화극장 이러면 삼손과 드릴라라는 이 영화가 무슨 성탄절이나 아니면 이럴 때 연말쯤 되면 맨날 무슨 영화로 우리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물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삼손과 드릴라 그런 것도 있었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좀 영화에 혹은 또 그림에 어떤 소설에 그런 어떤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명화나 그림에도요 삼손이 등장하는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냐? 이 삼손에는요 드라마적인 모든 요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예. 힘센 장수이죠. 늘 주변에 여자가 끊이지 않죠. 폭력적이죠. 그리고 또 복수극이 또 들어가 있죠. 또 거기서 또 뭐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구원적인 이야기도 다 이 삼손 이야기에 들어가 있어서 이 삼손 이야기는 아주 영화의 어떤 이러한 드라마처럼 만들기는 너무너무나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아이들에게 이 삼손의 이야기가 가끔 들려지긴 하지만 설교에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삼손 이야기 가운데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말씀의 주제로 삼은 것은 바로 오늘 이 엔하골에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샘을 얻고 물을 마시게 되는 이 장면,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삼손 이야기는 사실 사사기 13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태어나는 과정을 보니까 조금 특별합니다. 단지파의 마누아라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이 집안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얻기 위하여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삼손을 얻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자녀가 없었을 뿐인데 이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 이 아들을 나실로 키워라 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13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나실을 키울 때 하나님께서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위에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나실인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자기가 한나의 기도처럼 자기가 아들을 얻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이 마누아의 집에 주시면서 이 아이를 나실인처럼 양육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삼손을 얻게 된 다음부터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키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실인으로 자라난 삼손은 어떨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과 혹은 부모들의 기대처럼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14장 이후에 보면 이 나실인으로 자라난 삼손이 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이 나실인으로 자란 삼손이 블레셋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둘이 사랑하게 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블레셋 여자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뭔가 좀 찌릿한 정기를 받았는지 아무튼 그 여자를 보고 결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올라와서 부모에게 나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블레셋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또 당시에 있는 상황을 조금 이야기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즉 이 블레셋의 나라에 이 이스라엘이 항상 고통받고 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이 블레셋 여자와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삼손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내가 좋다는데 부모님이 왜 말리냐라는 식이에요. 네. 1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좋아서 결혼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신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도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고 또한 내가 원하면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심지어 나신으로 구별되어 자라난 삼손도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한번 우리가 곱씹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넘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삼손이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는 겁니다. 뭔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삼손이 일부러 블레셋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 그와 결혼하고 이걸 핑계로 블레셋 사람을 치려했다? 이게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이후에 있는 사건을 가만히 보니까 삼손이요, 이 여자와 결혼했는데 결혼했지만 가정이 행복하게 잘 꾸려졌을까요? 아닙니다. 금방 깨집니다. 어떤 이유로 깨지느냐?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수께끼를 냈다가 이 수수께끼를 낸 그 일로 인하여 이 삼손이요 화를 내게 됩니다. 결국 자기가 손해를 물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부족에 가서 약속한 모든 물건들을 다 조공을 바쳐주고 그런 다음에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15장에 있는 1절부터 보면 얼마 후에 다시 자기 아내를 데리러 양 몇 마리와 함께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 갔어요.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 장인이었던 블레셋 사람이 삼손이 자기 집으로 가니까 얘가 그냥 도망간 모양이구나, 떠난 모양이구나 싶어서 자기 딸을 다른 삼손의 친구였던 사람에게 다시 또 시집을 보낸 거예요. 이 일에 삼손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요. 어디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다 잘라서 그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에 있는 곡식 밭에다가 불을 지르고 또 포도원에다 불을 지르고 그리고 기르던 감람나무에다가 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든 게 다 불탄 거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곡식이며 뭐 음료며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죠. 그래서 삼손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이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전쟁하기 전에 각자 이제 이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친 곳이 있는데, 그 진을 친 곳이 바로 레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히라는 장소예요. 여기에서 진을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을 데려와라. 여러분, 아니 블레셋 군대를 모아서 그러면 삼손을 치러 가면 되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왜 삼손을 데려오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을 모았습니다. 3,000명이 모였어요. 3,000명이 모여가지고 얘들 도대체 왜 이유 없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삼손 때문이다. 삼손이 2차, 2차, 저차 해서 우리 곡식에 불을 지르고 포도원에 불을 지르고 이만해서 우리가 삼손을 가만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 너희가 가서 붙잡아 와라 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0명이 모였는데 그 3,000명이 블레셋 말에 듣고, 그리고 그들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누구들 보라?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삼손을 찾아가지고 너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말하기를 저들이 먼저 나에게 이렇게 대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 함께 읽었던 14장 4절에 보면 삼손이 틈을 탔다, 틈을 보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말씀을 꾸준히 읽어보면 지금 맥락이 좀 맞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삼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결혼하고 블레셋을 치려 했다, 명분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개정 개혁에 있는 그러한 해석이고요. 사실 원어로 히브리어로 본다면 명확하게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삼손이 아니라 여긴 그가 틈을 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과연 누구일까? 개혁개정에서는 삼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를 삼손으로 보았던 거죠. 그런데 좀 이 말씀을 앞뒤 문맥을 함께 읽어보면서 함께 묵상해 보면 삼손보다는 삼손 뒤에 있는 하나님이 그 틈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상 맞는 표현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삼손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록 나신인으로 그가 태어는 났지만 또 부모에게 그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가 나신으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블레셋 여자를 보고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결혼하겠다는데 부모가 왜 말리냐. 그리고 부모도 내게 팽개치고 그냥 가서 결혼한 사람입니다. 또 그 결혼하러 이제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사자를 만나요. 근데 여호와 영이 임해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갔다가 며칠 후에 잠깐 사자를 죽였던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사자의 죽은 시체에 꿀이 있는 거예요. 나시린은 죽은 시체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시체 안에 있는 꿀을 자기가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맛있으니까 자기 부모에도 갖다 줘요. 그만큼 사울은 자기가 나시린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틈을 봐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계획을 짰다? 사실 여기는 조금은 오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틈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치게 하시고 삼손을 사용해서 블레셋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5장에 있는 14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삼손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여 붙잡혀 갑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다시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이 삼손에서 갑자기 힘이 솟아나서 이 밧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면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듯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삼손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와 또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삼손이 이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이나 죽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늘 18절에 목이 심히 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나귀의 턱뼈로 사람을 이스라엘 블레셋의 군대를 1000명이나 죽였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어떤 한 그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나귀의 턱뼈는요 무게가 500g밖에 되지 않는데 1kg가 채 안 나간답니다. 크기는 한 25cm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턱뼈를 가지고 나약한 거 가지고는 어떻게 1000명을 죽입니까?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사건을 기록해 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한다 라는 이야기를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런 삼손에게 임하였더니 삼손이 우리가 늘 힘이 넘쳐나고 혹은 늘 장사이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삼손은요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만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을 때는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십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된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했으니 여기다가 내 이름으로 행한 일을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여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붙여 지명을 정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곳을 라맛 레히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바로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이렇듯 정말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사로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삼손이, 이런 교만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목말라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죠. 네, 심히 목이 말라. 전쟁을 치르고 났더니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면 물을 구하면 되잖아요. 어디 가서 뭐 동네를 내려가든지 마을을 내려가서 물을 먹으면 되는데 이 삼손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심히 목말라 죽게. 물론 자기의 힘을 다 소진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기진맥진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또다시 베푸시는데 그 곳에서, 우묵한 곳에서 물이 나와 그의 목을 채워주시고 적셔주시고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셈이 오늘까지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사사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지시하심 가운데,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나실인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죠.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육받은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는 게 힘이긴 하지만 그 아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때로는 이런 악한 삼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가지고 이 삼손을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힘을 주실 때마다 삼손이 그 힘을 사용하여 동물을 잡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때마다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삼손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다가 또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가도 그걸 잊고 살다가 기진맥진해지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문제, 내 고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잊습니다. 결국 그렇길 반복하다가 삼손은 마지막에 자기의 힘을 다 쏟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게 되는데, 이 삼손이 바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죠. 물론 사무엘도 있긴 하지만 사사시대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사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에락고레, 즉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삼손의 고백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교만하고 혹은 또 하나님의 또 뜻과는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삼손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한다면 우리도 비록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